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79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주님의 공생의 초반으로 이해되도록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와 오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두 고난주간에 들어섰을 때 일어난 일로 기록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이 마가복음에 나환자 시몬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사건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사건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똑같다면은 이 나환자는 나사로입니다. 또 여기 이 향유를 부은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안 알려줬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알려줍니다. 또 참고로 저 앞에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죄 많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살펴도 이 시기와 장소가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만일 이 마가복음이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건이면은 이 나환자 시몬이 주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시몬이겠죠. 베단이라는 마을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환자 시몬하고 또 전혀 다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부활한 나사로, 이때는 부활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렇게 안 알려주니까 단정 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천국에 가서 이제 아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아주 극히 값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을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어디서든지 이 일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전해야 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판단합니까?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했죠. 당시의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약 300일, 즉 쉬는 날도 좀 이렇게 포함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약 1년치의 연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이렇게 보아하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입니다. 마리아라고 그러면 더 그렇겠죠. 또 가난한 여인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의 이 베다니에서 사는 것을 볼 때요. 자, 그런데 이만큼 막대한 액수의 이 나드 향유를 모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수년 동안 노력한 것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이 여인이 장래 결혼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면요, 이 나드 한 옥합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여인의 수년간의 과거, 어렸을 때부터 포함할 수도 있겠죠. 또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분신과 같이 그녀의 모든 공든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드렸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처럼 모든 것을 담았다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이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기 왕이 행차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개는 숙이고 경의는 표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까지 그에게 부어드리는 것은 대단히 존경하지 않고서는, 대단히 자기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이 또 강제로 하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왕이라고 했을 때도 정말로 속으로부터 왕을 존경해야 왕한테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나간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나한테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맥락 없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은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정말로 요한복음처럼 나사로가 부활한 그 집이라면은, 그래서 그의 누이 마리아라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부활한 일이 그녀에게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요, 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난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은 이 나사로의 사건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성경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큰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다 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적, 없었던 빛이 있게 하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생명을 다시 불러왔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썩은 살이 생살로 변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 일을 당했다면 정말 이 주님은 누구신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 끝에 이 결론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 이것이 결론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따르던 무리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요. 자주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이 여인도 이해는 하지 않았었을 것, 이해는 안 됐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어렴풋이라도요, 다는 이해는 못했을 것이니까요. 달리 표현하자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뵙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 그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심판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조아려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라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서 내가 몸둘 바를 아마 모르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나간 나의 일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것들도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엎드릴 것 같아요. 너무나도 주님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이 죄인으로서 그런 마음이 동시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그런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피조물로서 지금 나와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요, 자신 자체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니라 제3의 어떤 죄 많은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또 다른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기구한 삶의 이 질곡에서 벗어나서 깨끗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고 또 귀신 쫓음 깨끗함을 받는 그런 종류의 감격이 그녀를 이렇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경우라도요. 아무튼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 온전히 머리 숙이는 지극한 예배의 순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행함을 지금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겠냐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는 모든 인간마다 이 여인과 같이 나에게 온전히 마음을 바쳐라, 온전히 머리를 숙여라, 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온전히 순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하한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어떤 의심이라도 가지고는 이렇게 나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지금 여기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 볼 때요, 어떤 의심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한쪽을 보류시켜서 일말의 여지를 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인 마음을 가지고는 나올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뒤로 빠져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이렇게까지 이 여인처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여기서 이 값비싼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훈계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동기가 순수하냐, 이 여부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줌을 깨닫습니다. 여기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의 동기가 대단히 불순하게 그지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해주는 대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지금 겉으로 정당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요, 요한복음에서요, 내세우면서 속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왜 분노하고 있냐면요, 그가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헌물을 했더라면은 이것은 가룟 유다가 관리하게 됩니다. 돈깨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착복할 기회가 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것은 착복할 기회가 이 여인이 이렇게 해버림으로써 차단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장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발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목격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처구니없게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판 그 값은 은 30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것 때문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 탐심 때문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언행이 그것을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착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경건한 신자 같으면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은 30에 주님을 판다고? 정말 은 30이 때문에 그것에 혹해서 주님을 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을 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심적 상태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음을 엿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요, 작은 몇 푼에 자기 양심을 팝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언행 심사가 뻔히 속이 보입니다. 뻔히 속이 보이는 그 마음 씀씀이로 이웃에게 당장 속 뺏기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얌체짓을 하면서 인심을 뺏기는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과 뻔뻔함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천국을 가지 못했다면 어디를 갔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인색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깝게 여기면서 착복하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가로채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 댐을 무너지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이 작은 것을 한순간 허용하는 순간 마귀는 자기를 환영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으로 쑥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그 인격을 사로잡고 간섭할 명분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어서 나에게 들어오라는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혹 나에게 이런 경향과 성향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마음 씀씀이가 확장돼서 필시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왕에게서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악에게 사로잡히는 그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표적인 인물들을 내 심령의 거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의 인격을 장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의 인격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참 신자는 점점점 주님과 연합하고 그 강도와 밀도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신자의 길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악한 것과 그 인격이 연합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인격이 마귀와 연합할 정도까지 가면은 그 마귀 역사는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바는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작은 것이라도 즉시 내가 깨어 있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게 되냐면은 내 인격에서 나오지 않는 충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데 내 인격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생각이, 지금 마귀가 생각을 준다고 예고하고 주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지금 충동이 왔는데 주님을 따르는 내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요. 가령 종종 쉽게 혈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쉽게 혈기를 낼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장처럼 좀 더 가시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악한 자가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쉽게 거기에 동조할 때 점점점 그 가시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일들을 곡해하고 분을 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생각들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간파하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함을 깨닫습니다. 부지런히 나의 마음을 관리해서 회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겠습니다. 내가 많이 접한 것이, 많이 입력된 것이 출력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어찌하든지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틈인지도 모르게 우리는 다 혼적인 삶을 살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느 틈인지 또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행한 오늘 일의 이 전반을 통해서 여기는 복음 전체가 총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주님은 오늘 말씀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지금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향품이었었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이 들어 있습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총체적인 것이 여기 다 들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일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체를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듯이 이 여인의 헌신과 예배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내 마음의 전부, 내 생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진심이 거기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내 나누이지 않은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자, 만약에 받으시지 않는 기도, 받으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받지 않으실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예배, 봉사, 헌신과 섬김, 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동기가 순수한가를 물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저 같으면 내가 왜 지금 목회를 하는가? 내가 오늘 왜 이 일을 하기로 내가 선택했는가? 또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을 보니까 그 동기도 주님이었습니다. 그 목적도 주님이었습니다. 순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니까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악한 것과 연합한 성품이 여기 숨김없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위험한 영혼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위험한 영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동기와 목적이 순전하게 주님인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